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본인의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다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자료를 인쇄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다음 카페 집회 자료실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 다운받아서 인쇄해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읽었고, 여기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소위 공회, 유대교의 공회라는 건 대제사장 무리들의 공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서 거룩한 공회다 그래가지고 성회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주교단이 모이는 회의, 개신교는 총회 또는 노회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실제로는 로마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분열되어져서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즉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되기 전에는 하나의 일치된 로마 교회였어요. 그 시대는 버가모 교회 시대다. 그리고 로마교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발전은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라는 말은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로마 가톨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톨릭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서 이것은 공회라는 뜻이에요. 일치된 하나의 교회 그런 뜻이에요. 자, 가톨릭의 교황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교황 보고 그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 어둠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로마 교인들 기겁할 거예요. 세상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 사탄의 사자가 로마교의 교황이다. 그 밑에는 각 나라마다 추기경들을 두지요.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알고 보면 가라지 씨를 덧부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다.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오늘날의 신학이라는 것이 되어져 가지고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나 무슨 신학했다고 자랑했다가는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서 그 얘기했다는 참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럼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중이니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계의 교회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박해받을 때는 이기는 자가 나오기가 쉽지만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으면, 즉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전도도 잘하고 막 하니 얼마나 좋냐고. 예, 전도 잘하는데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전도는 그렇게 잘해. 그러는데 이기는 자를 낳는 그런 전도는 몰라. 이런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걸 세뇌당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직신학 교리를 세뇌당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옳은 예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충성된 종들이요, 다. 자신들이 그래서 멸류관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류관 받을 사람은 그들에 의해서 밀고당해서 짐승들에게 죽임당하는 순교자들이 멸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상에서도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멸류관 저기가 다 써. 그럼 우리는 뭐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즉 짐승표를 거부한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고, 그게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추수인 건데, 알곡 추수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관심이 없어. 그런 체계 안에 있다 보니까는 기름 준비가 안 된 5처녀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거예요. 교회를 국교로 말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기독교만을 공인해 준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선포를 했지. 그때 당시는 마니교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예, 조로아스토교니 뭐 해가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 종교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 신앙의 바알 신앙을 기독교라는 곳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성모 마리아니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나님 생일잔치 해주느라고 난리고, 부활절날 계란 삶아가지고 이쁜 색칠해가지고 2개씩 나눠줘가지고 하나 먹으면 부활 안 되는가 보지? 2개 먹어야 부활 되는가 보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부활절도 안 지킨다, 크리스마스도 안 지킨다. 그럼 그건 이단이지, 그들의 생각에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야. 아이 정말 참 복잡해 이놈이고. 그런 불필요한 가나안 족속의 신이 삼일체 신이잖아요. 바벨 신이. 그걸 전복시킨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고 되어 있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이다니요.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 거거든. 가나안 족속의 신은 다신주의다 그래가지고 삼일체 신을 믿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 못 알아듣겠다고 이래버려. AD 1054년에 동서로마교의 교황들이 로마교가 찢어져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하는 말이고 서로마교 동로마교지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기독교지.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5대 성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티오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지중해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교의 교황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이 5군데. 자,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 5 도시를 성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4개 도시는 동로마교에 속해 있고 로마라고 하는 시만 서로마교의 교황청이 세워진 본산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걸 배우죠. 이제 교회사를 배우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 지체들도. 그래야 목사들이 뭔 얘기하면은 대적을 해야 되잖아. 신학도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가짜 안 놈의 신학. 아는 게 뭐 있느냐고 막 신학했다고 막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아는 것이 뭐 있느냐고 신학을 해가지고 괜히 목사라는 호칭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별 하나 달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 위해서 자기 권리 주장이나 하려고 헌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지성이도 못해. 신앙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랑 묻을 거 아니야. 부끄러워서. 바른 신학을 했다면 신을 어떻게 학문으로 신을 만나느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값없는 은혜가 주님 자신이 나를 만나주러 오셔야 내가 주님을 아는 건데 이건 영의 일인 것인데 무슨 신학을 해서 예수를 안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공부해서 예수 아느냐고 막 이제 이러면 눈만 꾸벅꾸벅하고 쥐소리도 못해. 그들의 사고 자체가 세상의 사고다 이거예요. 학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양심을 지배하시는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의 일치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요? 말이 돼? 예? 그럼 무슨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보다도 더 대단해 사실은. 동양 철학 듣고 보면 불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진짜 중들 한자 아는 거 보면은
내가 한자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몇만 자를 알고 있고 나는 불과 2, 3천 자 아는 것뿐이요. 겨우 신문이나 읽고 이 정도였지 그때도.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한자를 다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굉장하죠. 목사하고 진짜 중하고 딱 대화하게 만들어 놓으면 중한테 지소리도 못해. 목사는 많은 게 뭐가 있어. 학문적으로도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라는 게. 괜히 미세자랑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보고 중뿔나다고 그러지. 잘못돼 버린 거지. 신학교라는 게 뱀새끼 치는 그게 독사를 낳는 곳이 그게 신학교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이 충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랬어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티파스라는 용어는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요. 그런 사람이면 순교당하게 돼 있어. 삼일체도 안 믿는다지, 크리스마스도 안 믿는다지, 부활절도 안 믿는다지, 뭐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도 안 믿는다지. 그럼 완전 이단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성경과 안 맞지 않냐. 이건 인간의 말일 뿐이지 철학적인 얘기지. 이것이 성경 말씀하고는 안 맞지 않냐고 따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안디바가 되기 싫어도 안디바가 되게 돼 있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이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공회, 거룩한 공회와 뭐 이런 걸 믿는다.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공회는 예수님 죽인 곳이다 이렇게 믿지, 공회를 믿는다고는 시인을 안 치요. 우리는 공회를 배척해야죠. 그 공회, 즉 말하자면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잖아요. 비밀리에. 그런데 개신교가 그걸 본받아가지고 일반 목사들보다 직급이 더 높은 목사가 자꾸 올라가기를 원해. 그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는 것만 원해. 그러다 보니까 노회장, 그 위에 총회장이라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거기에 모이는 자들은 예수님 때 유대교 공회가 예수를 죽일 자라고 정죄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했던 짓을 대를 이어서 하는, 피 흘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피 양을 채우는 일은 거기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로마교의 교황권에 도전하여 로마교의 교리와 싸우다가 순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인간이 지어낸 로마교의 교리와 죽기까지 싸우다가 순교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자인 증인들이었다. 그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부류를 말씀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일날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다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적 기사도 행하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왔냐는 모른다 그랬어. 주님이 자신들의 길거리라는 것은 인생 사는 동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이 그들을 속인 거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거리에서 진짜로 가르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갔죠. 예수를 바라는 길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영광의 멸류관도 또 받을 것이다고 막 진짜 꿈도 없고 겁도 없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식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요거고 저주고 난 그냥 끝나고 말 거야. 안 믿어 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도 영 고개가 좌우로 흔들어지고 안 믿어져. 깨달음이 안 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 그래서 교황권 교리를 반대하는 양날의 날카로운 검으로 소위 교부들이 지어낸 거짓 교리를 대적한 동방교부 중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이민 피난을 갔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중해 변 애굽의 첫 번째 도시 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고, 그곳은 곡창지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델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 선지자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빡빡 우겨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교의 교리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쪽으로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중해 이제 배 타고 지중해 건너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우리나라로 현대로 말하자면 LA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국인 거리가 있어. 거기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수십만이 사는데, 수십만 속에서 사는데 다 말하는 데 들어보면 영어 떠듬떠듬하고 대부분 한국말로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한국말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2세, 3세 되면 영어밖에 모르니 학교를 거기서 다녀버리니까 한국말은 이제 못 오지. 예, 2세, 3세 아닌다면은 이민간 1세는 다 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와 똑같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회당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사는 큰 이민자들의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꾸역꾸역 모여들다 보니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 읽는 게 그들이 관습이잖아요. LA에 가면은 한국 서울 오고 LA 오고 예배 장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초빙한다고 광고 한번 내면은 하루에 이만큼씩 이력서가 쌓인다고 이제 나한테 그 자랑하는 이제 어떤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나는 여기 부목사로 취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더만. 그게 나도 자기 밑에 와서 부목사로 좀 먹고 살자고 취직으로 온 줄로 이제 알고서 이만큼씩 모인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다 막 이래가면서
내가 무슨 말하기도 전에 쌀데없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야. 참. 그게 LA나 무슨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거리가 있어가지고 한국 거리엔 예배당이 몇 집 건너 하나씩 생겨. 목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지. 우리나라도 보면 복덕방 숫자보다 예배당 숫자가 더 많다 소리 들었어, 내가 듣기로는. 신학교에서 그냥 막 쏟아내놓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먹고 사는 직업으로 그 신학교를 간 거였으니까, 목적이.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거 속담으로 자면, 꽁이, 그 생각은 콩밭에 이미 가 있다는 거잖아. 제사 지내러 모여가지고서, 저러는 거, 제사 지내는 건 조상을 기리는 것은 관심도 없고, 이거 빨리 절 빨리 꾸벅꾸벅 몇 번 하고 어떻게 이 제밥 맛있는 고깃국 좀 얻어먹고 가느냐, 그것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그 식이거든. 자, 삼위일체 건물 신전 신부제도 헌금제도 이런 것이 사람이 지어낸 교리인데 그 근원은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가 베드로에게 간략하게 넣어준 꾀를 통해서 들어온 거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미디안의 사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들이라는 게, 신부들이라는 게 미디안의 사제들이잖아요, 그게. 한 일이 뭐예요? 그 꾀를 넣어준, 모세에게 넣어준 다음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미디안의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 예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뭐 같이 먹고 가자, 뭐 좋은 말 했겠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신성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그 신당마다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사제는 헌금 받고서 손님 받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오늘날 성당에는 수녀님이 꼭 있게 돼 있어. 예배당에는 여자 전도사님 아니면 여자 목사님이 꼭 있게 돼 있어, 여사제가.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손님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신성기는 예법이 너무 좋거든. 한번 가서 맛들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전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게 만들고 하루에 24,000명을 도륙을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24,000명이 그러니까 미디안의 무상숭배 신앙에 물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2차 계수, 살아남은 자들 계수를 다시 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린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살아남는 자가 되셔야 돼. 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쭉 나오죠. 축복하죠. 조용기 목사 신자들 모이면 항상 축복해 주죠. 그 축복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 나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예배당 목사님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놓고 예배 끝나면 축도하잖아요. 그럼 그 축도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이걸 모르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그들이 축복하는 것은 저주잖아, 그게. 너희 다 되져라, 그 말 하는 거잖아. 가면서.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아. 막 머릿속에 막 쭈뼛쭈뼛 하는 것 같고,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그 축도 받으면 그냥 할 수 없잖아. 뒤져보니까 돈을 안 갖고 와서 까먹어. 그러면 낙혼반이 뺏어 듣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한테 축도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서 축도를 다 해주시는 복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사들한테 축도받아서 땅에서 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은 삭설 위해서,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죠. 광야 끝. 예. 미디안 지역은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마엘 족속, 근본적인 미디안 족속이 섞여서 살아. 기독교는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무슨 교단 섞여서 살죠. 유대교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뭐 에세네파 등등 해서 섞여 있죠. 상징이다, 이게 상징. 이 미디안 족속은 다 이스마엘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 미디안의 본 족속 섞여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여기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족속의 왕이죠. 모압은 롯의 신앙을 이어가는 장자가 모압이잖아요. 차자는 암몬이에요. 그것은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가죠. 이것을 알아야 돼.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은 무리들의 신앙과는 다르지요. 롯의 신앙을 계속 혼잡한 신앙을, 소돔 성문에 앉아서 뭐 큰 소리 치는 거나 좋아하고 앉았고, 육신적으로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거나 좋아하고 앉았고, 우리의 신앙과는 근본이 달라.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아주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발람이 축복을 계속 세 번째 하니까 발락이 성질냈죠. 발람한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너를 초빙 많은 돈들에 초대까지 해서 해가지고 했더니, 내가 들어보니 온전히 세 번을 다 축복하는 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러고서는 슬쩍 귀 좀 빌려봐봐. 그러고서는 발락에게 입으로는 축복을 했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 꾀가 뭐냐? 그럴 것 없어. 걱정 마. 일단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혹 할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할 것이 있어. 뭐냐? 미디안의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신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초빙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요사제와 행음을 하게 하고는 맞들려가지고 이스라엘들 다 망할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려면 영적으로 망해야 되니까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꾀를 발락에게 넣어준 게 발람이잖아요. 그게. 이런 걸 알아야 돼. 예배당 신부님, 성당 신부님, 예배당 목사님들 전부
발람 선지자와 싹군 목사들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권세자인 발락한테 잔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믿는 신자들 전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신에게 몰두하도록 축복을 그렇게 해줘버려.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가르쳐. 그러면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예배당에 계속 나가기 시작하면은 사상이 바꿔져 버려. 사상이 바꿔져 버려.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를 같이 듣게 돼 있고 그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이게 애찬의 암초다 그러는데 애찬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행습을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건 행음하는 거죠.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음하게 하는데 수단맞게 사람 오해 없이 잘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는 것은 여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수녀님들이 꼭 그걸 잘해. 목사들은 딱딱해가지고 잘못하고 마음을 만져줘. 그러면 얼씨구나 됐다 이제 맞들려 버려 이제. 나는 그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설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느 전도사님 뭐 어느 목사님이 나하고는 잘 통한다 이래가면서 이제 매달리게 만들어 버려. 한번 맞들리면 거기 못 놔. 이것이 발람이 발락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겉으로는 세 번 축복을 한 걸로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꾀를 살짝 넣어주고 나 가겠다고 내가 허락한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루에 24,000명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싹군 목자들을 발람의 교리를 쫓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생계수단과 처음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신학교에 간 목적이 그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이제 목회학이라는 걸 하지 신학교에 가도 이제 다른 나처럼 진리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학을 해버려. 그건 금방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니골라당의 교리를 겸하여 실행하게 돼 있다.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넣어준 꾀다 이거예요. 발람은 발락에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꾀를 넣어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체계의 꾀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폭삭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기독교가 폭삭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예. 발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 소생인 동방의 미디안 족속이신 바알부올의 선지자였었죠. 유브라데 강변에 사는 브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미디안의 신은 바알부올이었어요. 모압 족속의 신이 그 신이다 이거예요. 미디안 상고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죠. 훗날 큰 성 바벨론의 상고들인 세상교계의 싹군 목자들에 대한 그림자다, 예표다 말이야. 발람이라는 것은 발락에게 많은 돈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압왕 발락이 승질내니까 꾀를 슬쩍 넣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는 거 주기로 약속한 거나 내놔. 그러고서는 초빙원 값 잔뜩 받아가지고
귀 좀 빌려줘봐 해가면서 슬슬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분명히 광야에서 떨어져 죽고 다 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꾀라는 것이 고스비 사건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우상숭배 신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말로 초대를 했겠어요. 우리 잔치 벌렸는데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좀 하시고 뭐 해가면서 다 초대한 거겠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을 행하는 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니 이건 가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뭐 성가대 막냥 막 해가면서 신이 하강한 것처럼 오고 뭐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가 이게 진짜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같아. 거기다 대고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는데 보니까 간음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 재미가 있어. 쏠쏠하니.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늦은 꾀다 이거예요. 속임수. 우선 유다서 1장만 읽고 바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다 찾아 읽으면 좋은데 다 찾아 읽으면 시간 가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먹으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발람이 민수기에서는 혼자 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건 표상이니까 그런 거고 먼 훗날은 새끼칠 거 아니야. 어디서 발람 만들어내 놓는데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은 다 발람 되어가지고 나오죠. 니골라당 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독살을 거기서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고라의 패역이라는 고라, 아비람, 다단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적했다가 고라 자손이 돌무더기 장사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고라 자손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땅 속에 다 그 음부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채로 어떻게 사람을 땅 속에 매몰되게 만들겠어요? 육신의 생각에 매몰되는 것을 상징한 거죠. 멀쩡한 게 살아서 거기 가서 뭐 몇 번 참석해보니까 맞들려. 그럼 매몰되죠.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못 나와요. 일단 땅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 삼켜버렸는데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발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전도받은 자들이 가서 행음을 하는 우상숭배 제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랬어요. 성경을 바로 가르침 받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